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5절까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쪽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어떤 일? 어떤 일이죠? 어떤 일? 어떤 일? 어떤 일이냐? 퀘스천 마크. 제목이 좀 재밌죠? 일입니다. 일. 오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을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눌 겁니다. 주님은 이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 그 전날에 예수님이 약 한 2만 명의 군중들을 떡으로 배불리 먹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이게 표적입니다. 기적. 예수님의 대표적인 표적을 일으키셨어요. 떡을 실컷 먹이셨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떡을 실컷 먹였다. 이게 오늘 이게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이 떡이 뭐냐 그러면 이게. 근데 유대인들은요, 어제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도 다시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 공간으로 오니까 예수 거기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그분의 선교 본거지가 가버나움 가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는 배 타고 가버나움 가시는데 이 사람들은 또 빙 돌아가지고 가버나움까지 걸어간 거야. 거기서 가버나움까지 걸어가도 뭐 한 1시간 정도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그렇게 멀진 않으니까요.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막 찾아왔잖아요. 너희 왜 나를 찾아왔냐?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찾아온 것은 내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던 표적을 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표적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어제 떡을 먹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 떡을 먹으려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 또 나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온 거 아니냐?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여기서 표적이 뭐냐 이게. 그러니까 어제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배부르게 하기 위한 표적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떡을 다시 만든다고 안 하신 거 보면, 이건 분명히 인간의 육신의 배만 채워지는 그런 표적은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님의 대표적인 표적이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에 담겨 있는 주님의 교훈이 뭐냐, 이걸 우리가 좀 찾아내야 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27절을 다시 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기 보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어요. 이 양식은 인자에게 너에게 주리니,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벌써 이 주님이 표적을 행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풍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어제 먹였던 그 떡은 썩는 양식이야. 뱃속에 들어가면 썩어버리잖아요. 근데 나는 그것만은 준 존재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너에게 줄 거야. 이 뜻이죠. 이 일을 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주님은 오셔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할 거냐, 해야 할 거냐,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데, 일은요, 첫 번째는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 이거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요한복음 3장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복음의 10번 이상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그게 핵심이에요. 5장 19절 20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 일을 하러 오신 거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러. 나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여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 말은 나는 내 일은 안 한다. 난 하나님의 일만 할 거야. 난 내 일 안 할 거야. 그러면 오병이어를 행하신 이 표적의 사건은 누구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수니까 이 사람들에게 배불리 한번 먹일까? 예수님 발상이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오늘 이들을 먹일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발상이 먼저 왔나요? 하나님 발상, 하나님이 벌써 예수님만 알았어요. 그날 사역 전에 하나님과 하루의 일과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오늘 내가 베스데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거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이 도시락이 하나 오면 거기서 기도해라. 축복 기도를 해라. 그래서 이미 주님이 거기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여기 보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광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읽었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뭐 31절에 그러잖아요. 광야에서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었는데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광야에서 내려왔던 만나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기저본 곡식을 길러서 식량을 한 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40년 동안 내렸잖아요. 근데 그 만나도 썩는 양식이었습니다. 이제 이 얘기예요. 예수님 보고 이 유대인들이 만나가 내렸지만 그것도 먹고 배설되니까 썩죠. 그러면 그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어제 오병이어에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만나처럼 내린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사건이라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광야에나 베스데 광야 빈들이나 똑같은 일은 났는데, 주님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나는 썩지 않는 것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만나하고 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썩지 않는 것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썩는 양식도 먹여주고 썩지 않는 양식도 먹여주는 분이다. 일단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셨어. 근데 그것만은 아니야. 또 다른 것이 있어.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떡은 주님 이전의 떡이었어요. 근데 그 떡도 하늘에서 내려왔어. 오병이어도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말씀은 오병이어가 하늘에서 내려주셨다는 의미하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6장이에요. 그 요한복음 6장은 그래서 오병이어를 행하신 것을 말하려고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오병이어 기적이지만 그 얘기를 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고, 그걸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서 주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오병이어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기적의 표적이 또 있다. 내가 지난주에 여러분 지지나 언젠가 3월달인가 요나의 표적을 말씀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표적을, 그래 요나를 통해서 먼저 예고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떡은 여러분, 떡이라는 것은요, 떡은 요한복음에서 떡은 예수님과,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과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이게 떡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게 떡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시려고,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은 기적도 행하고 자신이 떡이 되겠다, 자신이 떡이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성령 하나님 앞에 공생에 부름받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가 떡이 되는 곳으로 갑니다. 계속 그 예루살렘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현장을 향해서 올라가고,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3년 동안을 계속 올라가는 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부름받았을 때부터 그분은 무슨 일을 하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모든 사람의 생명이 떡이 되고, 생명이 떡이라는 것은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뭡니까, 성만찬 할 때 내 몸 떡을 주면서,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또 포도주 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그러면서 그 성만찬 떡이요, 마치 자기하고 같다고 하는 것을, 이 성만찬 떡이 예수님을 암시하는 것처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인간의, 여기 이제 이게 주님의 일인데, 두 번째는 인간의 일이 있습니다. 인간의 일. 요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는 주님이 하신 일이고, 중요한 건 내가 할 일이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은 뭔가,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왜 일해? 직장을 다닌다,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 일을, 뭐 때문에 일하는데? 먹기 위해. 먹고 살려고 일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고 물어보는. 전에 저희 친구가 그랬습니다. 내가 목사가 된 것을 알고, 목사도 먹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물어요. 먹고 살려. 여러분, 목사도 먹고 살아요. 밥을 먹여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 그렇게 말씀했지.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준 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육신의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먹기 위해서 일하고,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먹고 살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왜 일하냐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먹는 일하고 살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간을 먹고 사는 일에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여러분, 이거잖아. 이 먹고 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인간을 먹이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다. 여기 이제 먹이기 위해, 하나님이요, 인간을 먹이기 위해서 뭔가 하세요. 살리기 위해. 다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을 하되,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일을 해서 먹기 위해서 일하고 살기 위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먹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육신의 양식, 여기서 지금 우리가 먹고 산다는 얘기는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해가지고 먹을 것 쌀을 사고 뭐 야채도 사고 사야 되니까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세요. 저는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러면 지구가 말이지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해가지고 지금 봄이 오니까 벌써 뭐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거기 새싹들이 피어나고 막 거기에 참 정말 아름다운 이 대한민국, 이 봄철에 나는 이 대한민국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이 막 그 지난번에 벚꽃이 어쨌든 이 우리나라 한반도 강산이요 벚꽃을 다 물들여 버렸어요. 개나리로 물들이고 벚꽃으로 물들이고. 그 다음에 요즘 또 뭐 이거 지고 나니까 또 그 분홍빛 벚꽃은 이걸 겹사구라라고 해요. 사구라인데 겹사구라라고 막 이렇게 뭉쳐진 꽃이 얼마나 예쁘게 폈습니다. 우리 동네도 이게 폈더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먹여 살기 위해서 동물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었다. 놀랍죠? 이 동식물은 인간의 먹입니다. 우리가 밭에다가 뭘 심으면 거기 자라요. 무도 자라고 배추도 자라고 상추도 자라고. 이게 다 인간이 먹는 거죠. 놀라운 것은 흙에다가 심었어요. 흙에다. 근데 인간이 심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뭐 산에 있는 피는 꽃, 들에 피는 꽃, 이 꽃들 속에서 열심히 이 봄날에 겨우 여름날에 일을 해가지고 이 벌들이 꿀을 갖다 물어다놔요. 여러분, 그 꽃 속에는 다 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보고 그거 따오라면 하나도 딸 수 없어요. 근데 벌들이 그냥 보일락 말락 하는 빨대를 갖다 집어넣고요 빨아들여가지고 막 하루에도 그냥 날아다니면서 그 꿀 갖다 채우려면 그다 벌 겁니까 인간 겁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홀랑 다 뺏어가지고 너는 설탕이나 먹어. 설탕 내놓고요 벌꿀은 우리가 다 따먹어버리죠. 근데 그게 말이야, 하나님이 벌을 만들어서 벌아 너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인간들을 사랑한다. 저 인간들이 꿀을 먹을 수 있도록 저기에 꿀을 좀 갖다 모아놔라. 그 다음에 여러분, 양이나 젖소 같은 소 있잖아요. 젖소들이 이 그 양들은 매일 양을 짜죠. 젖소도 매일 양을 짜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풀을 먹어요. 풀을 막 먹으면 저녁 때 되면 이 젖이요 띵띵 불어가지고 이걸 짜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짜는 게 요즘 기계로 짜지만은 옛날에 손으로 이렇게 주물러서 짜더라고. 그러면 슉 젖이 나와요. 근데 나는 참 신기하게 놀랍겠어. 옛날에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이제 넷이나 있어가지고 그 사모님을 학교 나가시고 그러니까 늘 그냥 우유 사먹이고 막 그러니까 오르면 양을 한 2마리를 기냈어요. 전날날.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가서 말이야 아카시아 이파리나 풀 같은 거 배다도 주고 막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카시아 이런 걸 먹고서는 저녁 때 되면 이 배가 막 이만큼 불어가지고 취직 짜면요 저 이 우유가 그렇게 많이 나와. 근데 그 우유가 그 양이 우유 먹었나요? 그 양이 물을 먹었나요? 물을 먹죠. 풀 먹었어, 풀. 근데 난 그때도 참 신기했어요. 풀을 먹었는데 풀 속에서 젖이 나옵니다. 우유가 나옵니다. 안 놀라워요, 여러분. 우유가요, 풀에서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아무나 잘 먹어요. 참 희한해요. 꽃에서 꿀이 나왔습니다. 꿀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야, 너희가 고센 땅에서는 그런 거 못 봤지만은 자 가나안 땅에 가면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게 할 거야. 젖하고 꿀이. 거기서 너희들이 양을 치면 거기는 풀이 많으니까 막 이 양에서 우유가 많이 나올 거다. 내가 실컷 먹여줄게. 거긴 꿀도 많다. 꿀도 실컷 먹여줄게. 사실 이집트는 더운 지방이에요. 더운 지방.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더운 지방에 여러분 이 더운 지방의 벌들하고 추운 지방의 벌들하고 달라요. 추운 지방 벌들은 겨울철에 먹이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요. 더운 지방은 벌꿀이 잘 안 된다. 왜? 겨울이 없다는 걸 아니까 오늘만 먹으면 돼. 걔들도요. 갖다 저장하는 걸 잘 못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왜? 하나님 인간 먹이는 거예요. 인간 먹으려고 하나님은요 이 땅에다 심으면 보통 3개월쯤 되면 곡식은 다 먹을 수 있어요.
3개월이요. 동물은 최소한 한 3년 돼야 다 커요. 근데 닭 같은 거는 뭐 한 3개월 키면 벌써 뭡니까 삼계탕 닭만큼 큽니다. 한 3개월 크면요 병아리 삐약삐약 튀어나와서 한 3개월은 삼계탕 닭 돼요. 왜? 인간을 빨리 먹이려고. 하나님이 이 육신 비계덩어리 먹이려고 하나님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이것도 썩는 양식도 하나님이 먹이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육신의 양식.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육신의 양식을 육신 이 비계덩어리 이게 뭐가 그렇게 소중하다. 근데 사람들은 인간 그러면 일단 육신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육신. 여러분 이 육신이라는 걸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은 이 육신은 순간 잠시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이거는 땅에 묻혀야 될 존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땅에 묻히는 그 순간까지 이 육신을 먹이려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비를 내리시고 햇볕을 주시고 풀이 자라게 하시고 양들이 풀을 뜯어먹게 하시고 소들도 풀 먹고 고기 생산합니다. 풀 먹고 고기 생산. 여러분 풀 먹고 고기를 생산하는 것이 동물이에요. 동물들이 동물 먹고 고기 생산하는 줄 아십니까? 인간이 먹는 고기를 먹는 동물들은요 동물 먹는 놈들이 아니에요. 사자나 호랑이는 우리가 안 먹잖아요. 왜요? 풀을 먹어야 돼. 풀 먹는 짐승은 우리가 고기를 먹어. 그렇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 먹이려고 이 육신이 뭐길래 여러분 인간의 육신이 그토록 소중한 겁니까? 소중한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육신 속에 영과 혼이 담겨 있어요. 영과 혼이 없다면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혼을 육신 속에 담아놓고 그것을 담아놓고는 그릇이 잘못될까봐 계속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자연 동식물은 뭐냐면 인간의 의식주에 필요한 존재일 뿐이지 그 이상의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 먹고 인간이 마시고 집을 짓고 하는 것에 그럼 나무는 나무 갖다 집을 짓잖아요. 돌을 갖다 집을 짓지요. 먹는 겁니다. 이게 양가죽이나 소가죽 갖고 막 가죽 옷도 만들고 것도 털 가지고 양복 입고 제가 입은 양복 이게 모입니다. 이 양털이에요. 양털. 양털이 아니면 양복 못 만들어요. 또 뭡니까 누에고치를 뽑아가지고 만드는 것이 면 실크입니다. 그 다음에 면은 뭐예요? 면은 목화로 만들죠. 목화.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지금도 목화를 엄청 많이 심어요. 여러분 중앙아시아 지역이나 저 터키 지역에 가면요 이 목화 심는 곳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게 디베이 두아디아의 자주장사 나오잖아요. 두아디아의 자주장사 빌립보까지 갔던 그 두아디라가 뭐 하는 데냐면 지금도 가보니까 두아디라 지역하고 라우디게아 지역은요 연합밭이 많아요. 지금도 목화를 많이 열어요. 그거 아니고 뭐 하냐면 옷도 짜고 이불도 만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 목도리 옛날에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막 여행 가서 사다 줘서 받은 분도 있겠지만은 아주 얇게 했는데 그것이 마치 실크처럼 아름답게도 만들더라고요. 그건 명가죽으로요. 그리고 그게 다 뭐냐?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먹이고 입히고 하시려고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그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주님은 그거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도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일이 그것만이 인간의 일이었어요. 아까 말했죠. 육신은 순간이고 썩는 우리 육신에게 필요한 것은 다 썩는 것이 필요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육신의 양식이 있고 육신을 먹이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먹이시려고 육신 먹이기 영혼 먹이기가 있어요. 영혼 육신 속에 있는 영혼. 이게 왜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길까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영혼과 인간과 영원히 영생하시다. 지난번에 그랬죠. 순간과 영혼의 싸움에서 영혼. 예수님이 영혼이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썩지 않는 양식으로 오셨다 그거예요. 썩지 않는 양식을 먹는 자가 주님과 영원히 산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들이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썩지 않는 양식으로 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고 물었을 때 주님이 대답하는 것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야, 이게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일을 뭐 하는 거? 믿는 것. 이 믿는 일이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 비밀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건 놀라운 하나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이 와서 존재하는 이유는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서 육신도 건강하게 보존하고 살아가는 과정은 무엇 때문이냐? 그 영혼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먹이를 먹고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 그러면 그 양식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일, 하나님이 보내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어야 할 떡. 그게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먹는 것이,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여러분, 어제는 내가 여러분이고 오병여의 떡 다 먹였죠. 보리떡 5개 물고기 가지고 배불리 먹였지요. 근데 오늘은 안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여러분의 썩지 않는 양식이 아니고 내가 나를 믿는 자, 이 믿는 일이 당신의 영원한 양식이 됩니다. 와,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대.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본업이 뭐냐면, 본업이 있어요. 육신을 위해서 일하는, 열심히 일하는 건 부업이에요. 부업. 이 일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육신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서 일자리를 주고 밭을 주고 논을 주고 막 일을 줘서 이 먹고 삽니다. 나는 논과 밭을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니 몰라요. 흙인데 그 흙 속에다 갖다 심으면요, 흙이 아닌 다른 것이 나와요. 거기다 무슨 씨를 심으면 뭐 다, 마늘을 심으면 마늘도 나오고, 거기다가 무슨 뭐 달래 씨를 심으면 달래도 나오고. 놀라워요. 제가 호주에는 달래가 없는 줄 알았더니 호주에도 달래가 있대네. 그럼 뭐 어떻게 되니?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달래 씨를 사다가 막 심어. 김 목사님 이번에 또 나오셨습니다. 다음 주는 또 우리 메시지 또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 메시지 해야 된다. 김 목사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메시지 있어요. 그거에 이 가정의 달에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저 다른 데 가겠어요. 근데 거기도 가보면 이 밭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거기 읽은 밭입니다. 그 밭에서 별거 다 나와요. 수박이고 뭐고 다 나옵니다. 막 작년에도 수박을 3개를 심었는데 다 죽고 한 폭이 남았대. 그 한 폭에서 수박을 한 50개 이상을 따먹었대요. 그렇게 땅이 좋아요. 흙 속에다 심었는데 수박 50개 이상. 근데 거기다가 말이요, 달래도 심어놨어요. 가면 달래도 막 수박하게 있어가지고 달래 갖다가 달래 김치도 담가 먹었다. 그 내가 그랬습니다. 이 달래는 씨가 생깁니다. 다 먹지 말고 종자를 받아서 다시 뿌리시오. 얘기했는데 안 뿌려도 된대요. 한국에서 다시 사올 거래요. 이 참 놀라운 거, 육신의 양식이 돼. 그런데 그게 궁극적인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본질은 네 영혼을 내가 먹여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떡으로 보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떡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썩지 않는 양식이라는 거, 내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는 일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내 인생에서 꼭 해야 할 일이에요. 나머지 돈 벌고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요.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24시간 일주일에 168시간을 전부 다 나를 위해서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예배만 드려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일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일을 하루 주셨잖아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만 잘 드려도 돼요.
그럼 돼요. 뭐 수요 기도 있고 금요 기도 있고 그 중에도 또 모임 있고 뭐 새벽 기도 있고 사람들 맨날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가 늘 기도하고 하는 시간보다는 내가 세상 일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또 책을 보고 텔레비전도 보고 전화하고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168시간 중에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 숙제 냅니다. 168시간 중에서 내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뭔가? 기도하는 시간 몇 시간, 성경 보는 시간 몇 시간, 예배하는 시간 몇 시간. 그러고도 엄청나게 시간이 나와요. 그럼 일하는 시간인데. 왜? 나는 너의 육신도 먹이고 이 영혼을 먹이는 일을 위해서 일을 보내는데 이분하고의 관계를 잘 하고 있어라. 와, 이게 내 제일 중요한 일인데 시간은 제일 짧게 들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 엄청나게 무슨 육신의 노동을 하는 겁니까? 머리를 많이 쓰는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믿고 나니까, 그분을 믿고 나니까 그분이 너무 감사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밭에다가 곡식을 심어놓으면 그게 내 양식이지만 가만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풀도 뽑아주고 가서 길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봐가지고 보면은 여러분 상추도 심어놓으면요, 상추도 제일 밑에 거 가보세요. 꼭 진딧물 끼워가지고 따내야 돼. 겉도 심어놓으면 진딧물이 있어. 그래서 농약을 줄 수밖에 없어. 안 가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요 가꿔서 먹어요. 산에 있는 건 하나님이 가꿔 주신 거예요. 참 놀라워요. 가꿔 주신 거예요. 옛날에는 산에 있는 밤이든 감이든 벌레 안 먹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요 벌레 먹은 밤을 본 적이 없어요. 농약 안 주는데. 요즘은 농약을 줘도 다 벌레 먹어요. 왜요? 너무 흔하니까 조금 덜 먹으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옛날에는요 동네에 밤나무 다 합쳐야 10그루야. 근데 지금은요 막 산천지에 과수원 먹을 거 얼마나 많은지 그냥.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조금 덜 먹으라고 벌레하고 나눠 먹어라.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러면 이 영혼의 양식은 도대체, 여러분, 영혼의 양식, 사람들은 영혼의 양식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요 사람들 생각할 때 영혼의 양식은 교양 쌓는 거야, 음악 듣기야, 영화 보기야, 책도 읽어야 돼. 여러분, 그것은 혼적인 양식은 될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양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무슨 책을 읽고 뭐 해서 교양도 쌓고 무슨 문화적인 삶을 살면 그것이 굉장히 고상한 삶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거기 예수 없으면 양식 아니에요. 당신의 영혼의 양식은 나를 믿는 것이다. 이게 우리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한번 보세요. 29절부터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 하시고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도대체 무슨 일 합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가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먹었는데 당신은 도대체 뭘 우리에게 줄랍니까? 그거요. 아까 나를 믿는 것이, 그럼 나의 뭘 믿는 거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준 것이. 예수님은 한 번에 다 말씀하네요.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는데 생명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떡 준 것처럼 지금도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여러분의 생명의 떡입니다. 이 얘기로부터 풀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 떡이 뭐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내게 오는 내가 생명의 떡이야. 예, 비로소 말했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와, 할렐루야. 이 얘기를 어디서 한 적 있죠? 수가성 우물가에서 어떤 여인을 만났을 때 주님이 그랬죠. 나를 마시는 영원히 내가 목마르지 않는 셈이고 나 마시는 나 먹는 자 목마르지 않는다. 자기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셈이고 목마르지 않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떡, 육신의 떡은 썩는 떡, 썩지 않는 양식, 영생의 떡, 그건 나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주님과 어떻게 살까,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살까,
이쪽에다가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 그분의 말씀에다가 인간의 삶의 포인트를 거기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35절까지 읽었지만 35절부터 71절까지가 참 이 말씀, 내가 생명이 떡이고 나를 먹는 자 살고 내가 생명이 양식이고,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가는 거 71절까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이 얘기하려고 굉장히 길게 말씀했어요. 일하러 내가 왔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일이다. 여러분이 이 양식을 먹고 영생하도록 하려고 내가 이 일하러 내가 생명의 양식으로 왔고, 나는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고 부활했습니다. 아멘. 그거 안 했으면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라고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식을 그래서 먹고 영생한 자, 그래서 이 일을 하라고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일을 해냐면 하나님의 이 주님의 일, 주님의 일을 인간을 먹이기 위해서 뭘 했다. 주님이 인간을 먹이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주님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 뭐 했습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했냐면 이 예수님을 먹이기 위한 증거자로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도 내가 예수님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는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명으로 먹지, 그분의 양식으로 먹지 않는 자들 향해서 먹여주는 역할. 여러분 교회 강단에서 목회자만 예수님을 먹이고 이 말씀을 먹이는 사역자가 아니에요.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에 저희가 이 맨투맨 복음 증거하는 걸 잘 하라고 얼마나 우리가 오후 시간에 훈련을 다 시켜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교회한테 그 복음 증거하는 일, 네가 하는 그 사역은 이 복음 증거하는, 그때 치유와 전도 이 사역 두 가지를 굉장히 훈련시키고 있었다. 근데 하나님은 한쪽을 포기하고, 목사님이 하시는 무슨 사역을 하는지 난 모르는데 그분이 우리가 치유하는 분인 줄 몰랐죠. 근데 전도에도 굉장히 여러 서시네요. 그거는 포기하시랍니다. 이쪽 한쪽에만 주님이 여기에만 올인하랍니다. 두 번씩이나 찾아와서 내가 한 번에 안 될까봐 두 번씩 찾아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게, 이게 아브리사이.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 일을 하기, 나중에 이게 뭐 다른 전도 훈련시켜서 해보니까 하나님 못 나가게 하시고 보니까 그거 하나님 뜻 맞았구나. 근데 여러분 그렇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러 밖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교회 나가긴 나가는데 복음이 없는 사람 많아요. 저는 평생 교회 안 나가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한 케이스도 많지만, 교회는 나가는데 이 복음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훨씬 빨라요. 어떤 사람은 더 안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교회는 오래 나갔는데 복음이 정리 안 돼가지고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게 더 안 돼. 그렇지만 여러분, 상처도 인간이 입히지 주님이 입힌 거 아니잖아요. 상처 입은 때문에 주님을 부정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 세운 목사님 때문에, 교회 장로님 때문에 상처받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도저히 윤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안 믿겠다. 그러면 자기 손해지. 그 사람은 육신의 배는 채웠지만 영혼의 배는 누가 채워줄 거야? 여러분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과 장로들이 교인들이 예수님을 내 뱃속에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먹어야 돼. 어떤 사람이 숟가락질해서 나에다가 이 영생의 양식을 먹여줍니까? 아니에요. 내가 먹어야 돼. 그런데 이런 게 있으니까 드셔보세요 라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도록 도와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교회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 아까도 말했죠. 순간이 아니라 했죠. 주님의 관심은 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관심은요, 이 육신의 한평생에다가 관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한평생이 뭔지 아세요? 자, 인간이 이제 한 65세, 70세 되면요, 인간이 두 가지 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노후가 있죠. 노후. 사람들은 여기다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노후에다가. 이 노후에. 노후를 어떻게 살 겁니까?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된다. 근데 노후는 순간이야.
잠깐 흘러가 버립니다. 사후가 있어요. 사후. 두 번째는 사후예요. 사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노후 준비하는, 이 순간의 노후를 준비하는 이 일에는요 굉장히 관심을 가려.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지? 그래가지고 뭐 거기다가 무슨 뭐 연금 들고 뭐 하고 돈 땡기려고. 왜? 이거 순간 오래 살아야 한 30년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70세까지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30년 살려면 100세지요. 65세 때 95세. 많이 산 30년 살았는데 그 30년을 어떻게 살까? 시골 가보세요. 90세가 된 노인도 땅을 파고 일을 하고 농사 짓고 있어요. 다 자급자족해서 살아요. 그럼 정말 돈 없으면 시골 가서 땅 좀 마련해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사세요. 자동차 안 굴리면 돼요. TV만 보고 전기나 갔다는 TV만 보고 전화나 하고 살면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요. 시골 가서 지금 시골에 있는 비어있는 집, 시골에 비어있는 땅들이 왜 수백만 채가 된다. 집이 지금. 자, 그런데 사후를, 중요한 것은요, 노후의 안전이 아니에요. 사후의 영원. 어디가 안전해야 될 거냐? 사후의 안전. 이게 예수님이 보장한 거예요. 이게 내가 영원히 주님과 산다. 47절 한번 볼까요?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수 있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할렐루야. 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는 이름 주님이요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기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세례니라 하시니라.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막 다투면서 왔어요.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니까요. 여러분, 이 비밀을 열어주시려고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이 단순한 하나의 기적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생의 기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해가지고 막 그 수만 명을 먹이니까 이거는 예수님은 사회 구원론자이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주님이 배고픈 사람에게 밥 먹이는 것을 주님은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원래가 오병이어의 기저가 사회 구원론으로 풀면 안 돼요. 주님이 먹인 것은 각 사람의 먹이니 각 사람의 사회 구원론이 아니라 개인 구원론에게 주님은 적용하는 거예요. 네가 먹고 네가 살아야 된다. 이 사회가 좋아지는 것이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론은 사회 구원론이 먼저가 아닙니다. 개인이 좋아지면 사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믿어서 내가 양식인데 나를 믿는 자는 살고, 내가 양식이니까 나 먹는 것이 내 일이니까 이거 하면 너희 사회도 너희 가정도 다 좋아질 거야. 이렇게 보기 위해서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광야에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왜? 목표는 영생이에요. 개인 구원. 네가 먹고 영원히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적 표적이 오병여지만 이 오병여자가 가족에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나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은 그분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먹으면서 매일같이 주님을 양식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나라 양식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내 양식인 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고 내 영혼이 풍성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